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한 주간도 참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슬퍼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슬퍼할 일들이 많지만 감사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고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새벽기도 할 수 있도록 또 한 주간 방학 기간 허락하여 주셨는데, 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주제로 한 5일 동안 특별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같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때 임하시는 성령의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성경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잘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이 솔로몬 이후에 분열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왕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역대기는 남쪽 유다의 왕들에 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남쪽 유다의 왕들이 20명이었어요. 한 350년 동안 20명의 왕들이 왕조를 이어갔는데, 누구의 왕조예요? 다윗 왕조예요. 다윗이 이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근데 솔로몬까지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이었는데, 이 르호보암의 범죄,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이 그냥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고 2지파만 남아서 다윗 왕조를 구성해서 쭉 내려오고 있는데,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19명. 한 명은 누구냐? 아달랴라는 여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다윗 씨앗이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또 이야기하겠지만은 그 사람 포함해서 20명의 왕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3명 정도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왕이셨어요. 오늘 읽은 이 여호사밧 왕이 그렇고요. 이 전반기 분열 왕국 전반기의 여호사밧 왕, 한 중반기 조금 이후에 히스기야 왕 들어보셨죠? 히스기야 뒤에 또 유명한 왕이 있어요. 요시야 왕. 이 세 왕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성군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참 좋은 왕이었는데, 여호사밧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호사밧에 관해서 역대기에 보면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른 왕들에 비해서 참 그가 행한 놀라운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가 따라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유다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 여호사밧의 삶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돼 있어요. 함께 하셨다.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칭찬이나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요셉이나 다윗, 신약 성경에 나아가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 정도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 표현은 정말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잘 정립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종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특별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제약에 노출되거나 우리가 연약하여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에 의존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종들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고 계세요. 말씀을 먼저 믿으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죠.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을 의존하여 말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우리 연약함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말씀 가운데서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 거하고 계십니다. 이거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사밧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특별히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요사밧에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사밧에게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역대하 18장 1절의 말씀을 봅시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에 요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삶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가 강성해지는 복을 받았어요.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요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이렇게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뒤에 그가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사돈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요사밧이 아들이 요람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왕자가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 아달랴하고 자기 아들을 혼인을 시킨 거예요. 크게 영광을 떨치고 부귀를 누리던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 뒤에 이런 표현이 적혀져 있는데, 아합이 누굽니까? 아합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엘리야의 대적했던 아합.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거기도 한 20명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은 더 유명하죠. 이세벨은 더 유명해요. 이스라엘 땅에 자기가 시돈 여자이거든. 시돈 출신의 공주였는데 아합 왕에게 시집 와가지고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바알신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에 가져와가지고 산당을 짓고 신전을 짓고,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바알 신앙에 다 빠져 있을 때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하고 싸움하는 장면, 갈멜산에서 싸움하는 장면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요사밧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도 우리 지금 북한하고 남한의 이런 관계처럼 이 하도 이렇게 위협을 하고, 그러니까 평화 모드를 만들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결혼 동맹을 한 거죠. 내 딸을 너한테 줄게, 내 아들을 너한테 줄게, 우리 싸움하지 말자. 왕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선지자 예후라는 사람이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 악한 자를, 이 요사밧에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아니라 우리 요사밧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진짜 왕이시여, 요사밧 왕이시여, 당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인데 나라를 위한다는 명목은 좋을지 모르나 진짜 이래도 됩니까? 이래도 됩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십니까? 요사밧은 이 욕을 들을 만한 일을 별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사람이었어요.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다 잘했는데, 그런데 이 부분 말입니다. 좀 10분 좋게 생각해서 여호사밧이 평소의 행동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북쪽에 이스라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지만 그들을 교화시켜서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가 그렇게 했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 보면 아합이 엉뚱한 짓 할 때 아합에게 조언하는 장면들도 나오기는 해요.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진짜 선지자를 한번 찾아봅시다. 조언하던 그런 여호사밧의 모습이 있어요. 이유를 대려고 하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셨어요. 일종의 신앙의 타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쯤은 괜찮겠지. 다른 거 다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가 다 순종하고 하나님께 바쳐드렸으니까 이거 하나쯤은, 내가 그래도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은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그 나라 잘 다스리기 위하여 이거 하나쯤은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은 좀 특이하면서도 아픈 표현이에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강하고 번성하였더라 하고 나서는 그냥 다른 어떤 설명도 붙지 않고 그가 아합과 결혼하여 동맹관계를 맺었더라.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이 연결되잖아요. 그 중간에 그가 실수를 하여, 그가 여호와 앞에 잘못 생각하여 그래야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었더라,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스무드하게 넘어가. 부강하였더라, 그리고 아합과 동맹을 맺었더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가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픈 일이요. 이게 진짜 슬픈 일이요. 이거 하나쯤 했을 때 그는 그 뒤에 일어날 결과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슬픈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사실 대책 없을 때가 있어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한순간 어느 한 부분 방심하고 있을 때 쑥 들어온 그 어느 하나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서는 여호사밧은 죽다가 사는 그런 경험을 해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한치 앞을 모르는 일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동맹관계로 인해 가지고 다윗 왕국에,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뒤에 역대하 22장 10절 한번 봅시다. 아시아가 누구냐? 여호사밧의 손자예요. 이 사람도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라 그랬죠. 아달랴가 누구의 딸이라 그랬어요? 북쪽에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쪽 왕국에 시집 왔다 그랬죠. 요람과 시집 와가지고 아들을 낳은 게 아시아예요. 근데 아시아가 북쪽에 예후한테 죽임을 당해요. 자기의 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시아 밑에 여러 왕자들이 수십 명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할머니인 데비마마죠. 데비마마 이 할머니가요, 그날 저녁에 아시아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칼을 들고 자기 손자들 왕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이 참 역사에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남자들 좀 험악해서 그냥 형제들끼리도 왕자리가 탐나가지고 서로 죽였다 이런 이야기는 있어도 할머니가 손자들을 다 죽여버렸대. 제가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호사밧이 이런 거 생각했겠어요? 다 잘한 사람이고 이유가 있어서 내가 결혼 동맹 맺었는데 이런 거 생각했겠냐고요.
역사에 없을 일이 다윗 왕조에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아달랴가 여왕으로 통치하는 6년 동안 진짜 왕자들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윗 언약은 영원하십니다. 왕자 하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뒤에 요아스라는 왕자 그 고모가 숨겨가지고 6년 동안 길러서 다윗의 씨가 마르지 않고 한 명 살아서 다윗 왕조가 이어지는 역사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씨가 완전히 말라 메시아 우리 주 예수님 못 올 뻔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모든 영역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부분도 우리의 인생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어떤 한 부분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한 부분도 하나님 앞에서 소홀히 할 수 없어요. 99% 다 잘했기 때문에 1%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거 하나님 앞에 안 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댐을 지어놨는데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는 댐을 지어놨는데 99% 댐이 전혀 안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 밑에 한 구석에 1% 아니요 0.1% 아기 주먹만한 그런 조그만 틈이 생겼는데 0.01% 그 정도는 뭐 문제 안 될 것 같다. 근데 저수지를 아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 못하죠. 물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 못하죠. 댐에 0.01%라도 아기 주먹만한 구멍이라도 나 있으면 결국은 댐이 무너집니다. 99.9% 안전하다고 0.1% 내 마음대로 하나님 모르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타협할 때 우리는 99.9% 괜찮으면 평생 괜찮을 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나서는 대적하기 어렵고 판단하기 어렵고 컨트롤하기 어렵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0.01%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들을 회피하고 어떨 땐 타협하고 나는 좋은 의미에서 했지만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여기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그 어두움의 영을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어둠의 영과 타협하면 되냐고요. 99%를 잘 순종했기 때문에 만족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부분 순종이란 말이에요. 전체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만 따르고 나에게 불편하게 느껴지거나 지금 당장 볼 때에 손해가 되는 부분은 제외하려는 태도는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 주님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것만큼은 주님 들어주셔야 돼요. 내가 이해가 되는 것을 제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제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저 순종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전체 순종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부분 순종, 그리고 그 부분 순종은 순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야,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 전부 드리면 내게 무엇이 남냐?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면 내가 무엇이 남냐 말이에요. 나의 삶의 전부를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나는 무슨 재미로 사나? 어떻게 내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께 나를 전부 맡겨드리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내 자신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없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면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는 표현이 부담이 돼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떤 작은 계기를 통해서도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다 주님께 수십 년을 섬겨와서 다 바쳐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어떤 생각지도 않았던 작은 계기, 어린아이 주먹과 같은 틈, 그걸 통해서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들도 의외로 많이 경험합니다. 아주 어줍지 않는 이유로 인생이 정말 큰 도탄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전부 다가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전혀 아깝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의 모든 것, 그냥 겉으로만 드리는 거 말고요, 하나님 제일 원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영혼의 태도거든요. 다 겉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요거는 안 된다고 다 움켜쥐고 있는 거 있죠. 그런 거, 이건 전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전부가 다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드리는 자, 이게 하나님 백성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심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심신앙,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런 표현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9.9%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렸는데 그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날 참 어려움들을 생각하며 한번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적용점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장 아까운 것 드리는 게 내 전심을 드리는 것이다. 이건 단순히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어서 가장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나 중심성을 주님 앞에 드린다. 등가의 법칙이라 그럴까요?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헌신의 정도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런 저울이 있다고 하면은 그의 헌신을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의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에 해당되는 저울의 추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이 사람이 해당하는 크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정도의 무게에 실제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이 있어야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꼭 그런 좋은 예는 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뭐 호주에서도 의대 가기가 쉽습니까? 근데 어떤 아는 형제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마음을 막 부어주셔가지고 의대를 포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선교사의 길을 가는 친구를 전 두 분을 봤어요. 이 호주의 안에서도. 아우, 뭘 그렇게까지. 근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데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 다
다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 형제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게 어느 좋을추예요? 모든 사람이 볼 때도 가장 인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어떻게 저런 부귀 영화 저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하나님께 전심을 드린다고 했을 때 뭐 그게 꼭 좋은 예는 아닐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형제를 죽이시는가요? 선교지에 어려운 데 나가면, 중동 지역의 선교지로 나가면 그의 삶이 비참해지는가요? 오늘도 그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는 거 손해보는 일 절대 아닙니다. 가장 아깝게 여기는 거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거 하나님하고 바꾸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아까운 거 주님께 드리는 거 그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몇백 배, 몇천 배, 수십만 배로 우리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빼들어가는 분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어떻게 전부를 드립니까? 어떻게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나의 제일 숨기고 싶은 어두운 것, 연약한 것, 약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전심을 바치는 거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두려워요.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해드릴 게 없으니까. 너무 약해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기도 부끄러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너무 약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약점조차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고, 바울이 말한 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런 고백들을 체험할 수 있을, 하나님 앞에 내 전심, 내 약함, 사람 앞에도 드러날 수 있는 약함, 우리는 대부분 숨기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마저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거예요. 내가 드릴 게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라도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 뚝뚝 흘리면서 믿어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나의 이 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의 이 약함마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이게 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들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많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뭐가 전심을 드리는 거냐 할 때 제 나름대로 제 삶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제일 위급한 시간에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전심을 드리는 것이더라고요. 위급한 시간, 너무너무 무서운 시간,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하는 시간, 그 시간에 의심을 버리고 주님을 전심으로 믿는 것, 주님만을 의존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세상은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너 보고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너 인생은 이제 절망이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안 되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장 이 위급한 시간에 두려워서 떨지 아니하고, 두렵죠. 공황장애도 생길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의지하는 것, 이게 전심의 고백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파국적 상황에서도, 그러기에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찾는 훈련을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기만 하라 그랬는데 아이고 믿어지지 않아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더 어려운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의존하고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기도하기도 전에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에
이미 수십 년간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번 한 주간에 특별히 기도한다고 하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시며 나오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들을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을 들어 하나님께로 향하여 얼굴을 드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거지 나사로와 같이 인생 마지막까지 부스러기 먹는 상황 평생 동안 바뀌지 않았어요. 그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부자 되는 일은 죽는 날까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거지로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부스러기 먹으면서 끝까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 먹는 끝까지의 상황에서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위대한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진심인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다윗,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울에게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도 자기 자식인 압살롬에게 죽임 당할 위험 가운데서도 침묵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자, 그런 내용을 적어놨더라고요. 다윗에게 유머가 있었어요. 나는 어떻게 가는 데마다 사울한테 가면 사울한테 죽임당할 만큼 미움당하고, 아이고 아이들을 낳았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미워하고, 나는 미움받을 은사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유머로 써놨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용량 아니겠어요? 하나님 사람에게 미움받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나를 하나님 버리시냐? 다윗처럼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전심의 길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면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맡기십시오. 이 전심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 말씀을 찾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다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만들어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 만들어냈어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는 전심이요, 사람들에게는 이웃에게는 진심이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대하듯이 전심으로 대할 수는 없죠. 우리 한계죠. 하나님께는 부족해도 전심이요, 내 이웃에게는 진심으로 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